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온라인 예배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열정은 더욱더 강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으로 한번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먼저 선포하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 시아와 함께 선포해 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였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직 하늘을 향하여서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푯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크십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감춰진 마음이여 하나님의 크심을 보이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나를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감춰진 마음여 하나님의 크심을 보이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나를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감춰진 마음여 하나님의 크심을 보이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나를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감춰진 마음여 하나님의 크심을 보이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나를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높으신 하나님만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저희들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방 고교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진정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며 용기 있게 나아가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가워요. 이 화면에서 또 우리 친구들 만났네요. 원래 오늘은 4학년 친구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그쵸? 코로나가 대전 지역에 다시 확산됨에 따라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됨에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있죠? 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 말씀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 혹시 나무들의 어머니라는 특별한 별명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나요? 나무들의 어머니. 나무들의 어머니? 그 사람이 나무처럼 생겼나? 네, 그건 아니겠죠. 네, 바로 그 별명을 지닌 사람은 왕가리 마타이라는 사람이에요. 왕가리 마타이는 1940년 아프리카 케냐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왕가리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여자 어린이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었는데 교육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 덕분에 왕가리는 학교에 다닐 수 있었어요. 왕가리는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의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고국 자신의 나라로 돌아왔어요. 고국에 도착해 왕가리가 본 케냐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부자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거리를 질주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물과 땔감을 얻기 위해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어요. 게다가 물을 깃고 땔감을 줍는 힘든 일은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들이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졌고 무분별한 개발로 땅은 점점 황폐해져 갔어요. 왕가리는 고통스럽게 사는 자기 민족을 위해 한 가지 일을 계획했어요. 바로 모든 사람이 나무를 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린벨트 운동이라고 이름을 짓고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각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읍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겁니다. 왕가리는 사람들에게 나무를 심고 잘 가꾸는 법을 가르치며 온 나라를 다녔어요. 그리고 케냐에서 시작된 그린벨트 운동은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우간다까지 퍼져나갔고 이 운동의 결과로 아프리카 전역에 무려 3천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어요. 사막과 다름없던 황폐한 땅이 나무와 물을 품은 숲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물과 땔감을 얻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왕가리의 약속대로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왕가리를 나무들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왕가리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에 아프리카 여성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왕가리 마타이는 고국에 돌아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만 하면서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왕가리는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들이 심은 나무가 자라는 만큼 사람들의 삶도 나아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계획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왕가리 마타이는 자신이 계획한 일이 잘 이루어졌지만 사람의 계획은 그렇게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 때문에 영광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 진리의 통로, 진리를 전해주신 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자, 우리 친구들 찾기 어렵나요? 자, 그럴 때면 옆에 계신 부모님께 도와주세요. 말해보세요. 네, 미가서 5장. 벌써 찾았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존선님과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베들레헴에서 유다에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이 나온다네요. 자, 궁금하지 않아요? 그 왕이 누굴까요? 자, 그럼 말씀 속으로 우리 친구들 한번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말씀 속으로 출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놀라운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은 어떻게 됐죠?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누리게 하는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을 때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으며 소망을 간직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이루려고 하셨어요. 그 구원자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자가 어떻게 오실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먼저 구원자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는 처녀, 즉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날 거예요. 그럼 이 구원자는 어디에서 태어날까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구원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자에 대해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왕이시다. 아멘. 이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처럼 구원자는 세상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럼 요약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결혼하지 않은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특별한 탄생을 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세상의 왕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자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지 않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또한 약속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큰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이루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나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나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또한 그 구원하심을 믿는 우리 친구들, 그 약속하심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 친구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의 입술의 고백을, 다짐을 한번 외쳐볼까요? 자, 오늘의 주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어요.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아멘. 우리 친구들 그럼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동산과 함께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약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약속하셔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그 약속의 성취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숱한 역사를 통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항상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늘 함께 하실 주님,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진실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 진실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네. 다음 주일에는 3학년 친구들이 현장 예배를 드릴 차례인데 다음 주일까지 일단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아쉽더라도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참고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일에 또 만날까요?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자, 그럼 다음 주일에 만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요. 안녕.